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또 3일 예배도 드리고 또 절기 예배도 드리고 또 상번제 기도의 제단도 쌓는 이런 모든 행위가 전부 하나님께 향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한번 참석해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이 예배 전부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뜻을 성경 가운데서 살펴보시면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예식이며 영적인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가를 오늘 경의 가르침 속에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의 반포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보면 주로 제사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로 말미암아 언약한 자, 또 약속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내 앞에 모으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이 왜 필요했고 왜 시작이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기 이전까지에는 예배의 어떤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다시 에덴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제도를 두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지상세계로 쫓겨내려온 하늘에 범죄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죄를 사면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자리로 예배라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날짜, 예배 시간, 또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뜻이 예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예배 속에 전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할 때에 이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예배의 그 모든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쉽게 말하면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그런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에 계속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받을 만한 이와 같은 예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예배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열심히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는 성경의 권고와 가르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그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떼어놓는, 갈라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벌어져 있었다면 그 벌어진 그 틈을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울 수 있도록 만드셨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그 벌어진 틈을 메꿀 수 있도록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는 이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그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이와 같이 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열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곡식이었죠. 곡식과 식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 두 제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인의 것도 아벨의 것도 정성을 다한 제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연락지 아니하셨더라,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죄를 온전히 속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차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희생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그 시대에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원치 않는 제사를 이와 같이 양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정성으로 말한다면 가인이 더 많은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밤낮 없이 그 곡식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돌보고 물을 제때 대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피 흘림의 제사였던 아벨의 양의 그 첫 새끼, 그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제사가 다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정성을 들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담긴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했던 제사였다는 사실을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이렇게 메꿔주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우리 2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요? 어린 양으로 비유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희생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물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차 어린 양으로 비유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당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깝게 연결시켜 주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3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어떻게 됐다고요? 가깝게 이어주시고 연결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계속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일러주신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었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연결시켜 주셨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어머니라 우리 또 믿음 안에 있는 시온의 형제 자매들을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예배라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부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표현과 예배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질문을 가끔 하시는 식구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의미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뭘로 삼으라고요?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해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월절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 가정은 3,500년 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제사를 지낸 이와 같은 그 가정들은 전부 재앙이 넘어가도록끔 하셨고 애굽 전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재앙을 당해서 사람이라면 처음 난 장자들이 짐승이라면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애굽의 3,500년 전 끔찍한 어떤 역사가 성경 가운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전부 모으라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주셨고 유월절을 예배라 표현하시고 유월절 제사라는 이와 같은 그 표현을 출애굽기 12장에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그 제사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사였던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농작물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와 같은 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보다는 아벨의 제사가 앞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면시킬 아주 중차대한 이와 같은 그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한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제사의 어떤 그 방향성이 한 사람은 피 흘림의 제사, 한 사람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피 흘림이 있는 그 제사를 취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뜻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서로 연결해 놓으시고 가깝게 해 놓으시고,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끔 만드셨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절대 하지 말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배에서 모두가 구원 얻고 죄사함 얻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뜻하죠. 유월절 양의 제물로 표상되어 계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결국 이 유월절이라는 이 예배를,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해주시고,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과거에는 외인이었고 과거에는 손님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묻혀 있을 때에는 외인이요, 손님이요, 이방인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일러주신 그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리는 그 예배, 희생을 기리는 그 제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관계가 형성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절대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그 말씀의 뜻은 더욱더 예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로 언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고요? 모으신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5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겠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성소 중에도 앞칸 성소와 뒤칸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룩천사가 좌정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바로 위에 거룩천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허락하신 이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대속제일이죠.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거기서 내가 항상 너와 만나겠다 하고 했습니다. 제사가 없다면, 즉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류 인생에 접점이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멀어졌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깝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자격을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가 결단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안식일 예배가 됐든 3일 예배가 됐든 절기 예배가 됐든 어떤 예배라도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상시 드리는 예배이긴 합니다만 이유도 알지 못하고 뜻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작정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배 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크리스마스인지 6월절인지 이 내용까지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를 지키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제사일까? 안식일의 이 예배가 과연 아벨의 제사에 해당되는 예배일까? 이걸 분명히 알고서 정확히 올릴 수 있는 하나님과 언약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6월절 예배도 드리고 있죠. 3차의 7개 절기 예배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에 쓰고 계신 그 수건조차도 성경의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의 정확한 어떤 방법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떤 행위가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인들은 누구라도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이와 같은 그 규례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예배 규례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지켜내려왔던 예배 규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예배의 규례 더욱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세상 모든 교회의 올바른 어떤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